오늘은 야고보서 84강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소제목으로 해산의 수고라고 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하여서 82강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83강이었죠. 지난주에 83강이었고 그때도 진리를 떠난 자를 그때 돌아오게 하라 라는 주제에서 소주제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오늘은 84강으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 6번째 시간 바로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진리를 떠난 자들이 다시 진리로 돌아선 자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그동안 계속해서 다뤘거든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진리로 돌아온 자들, 진리를 잠시 떠났다가 이제 진리로 다시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기뻐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연결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는 그들을 대하여서 어떤 태도로 이제 다시 진리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가 방법이라고 말하니까 좀 거창한데요. 그러지는 않고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떠난 자, 그들을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고 또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과 짝하고 탐욕과 탐심과 그리고 세상 정욕에 빠져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의 교훈과 이단의 교훈에 유혹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세상적 가치관에 빠져 살고 세상 철학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원망과 불만을 토해내며 교회를 소란케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교훈하고 책선하고 양육하며 그들을 다시 진리 안으로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진리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교훈받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 안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어느 때는 책선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르게 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하여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답을 제시하는 것도 어려울겠지만 그 답을 제시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답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으나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칫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도리어 돌이키려는 자들의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대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데 그 돌이키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돌이키려는 사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돌이킬 때 마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와 같은 그 수고와 상고를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만 보면 그냥 평범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4장의 본문은 평범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이 내 좀 이상히 여기노라 했던 그 내용과 연결된 내용이죠. 이곳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본문에서 해산의 수고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사도 바울은 진리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 그들이 흔들렸던 그 믿음을 다시 굳게 하고 견고케 할 때 어머니가 마치 아이를 출산하는 그 상고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분만이 어렵죠. 분만이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죠. 99.9%의 사람들이 출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세상 풍조에 빠져있고 거짓의 교훈에 미혹된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설득하여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빠져 살아요. 세상 철학을 의지하고 살아요. 세상적 가치관에 깊이 빠져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진리 안으로 돌이키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나 좀 신학 좀 했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 디플로마 나왔어요. 저 버첼라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 마쳤거나 디플로마 마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서 그냥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킵니다. 교회에 대한 흠과 교회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할 뿐이지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기에 그에게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라고 해도 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안 돼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 풍조에 빠져있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있고 그것이 미혹된 사람을 다시 진리로 이끌려 가다 보니까 마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교회의 생활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힘들더라.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출산의 상고를 겪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다시 진리 가운데 돌이키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빚진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대하여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17절 말합니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9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하는 이 맥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20절부터 보면 그 맥락이 나옵니다. 20절 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자들이나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다시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나 정도에서 떠나 행동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리스도를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자신이 꼭 해야만 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냐면 내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전달할 때 내가 유대인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포기하고 있다 한다면 내게 화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아, 유대인들은 이제 절대 안 돼. 이 말이 우리에게 의미한 바가 클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이방에게로라 라고 말한 이 말이 진짜 자신은 이방인들만 사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라 라는 것은 베드로는 유대인만 사용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도 결국엔 로마에서 그의 마지막을 요셉을 맞이합니다.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이곳에서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도 있어요?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죠. 할례당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 그들은 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또 얻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22절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더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행하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굳이 이렇게 상고를 겪으면서까지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뭐하러 하니? 그냥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냥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게 더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역하겠다 해도 되는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많이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고의 고통이 어렵고 힘들다는 건 알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사역을 하다가 아유 이런 사역이 너무 힘들었네. 그냥 편안하게 사역을 하려다 하면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양육을 맡았는데 교회 양육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거 스톱해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오지나 이런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비를 지원해서 좋은 물건들을 내서 그들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가하기 그게 쉽다는 거예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우리는 함께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둘 다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사역들을 맡기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대로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들어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봅니다. 제가 읽다가 덜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의 2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하니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려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뭘 하느냐? 바로 면류관을 위하여 자신은 절제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리고 할례당 같은 사람들에게는 또 할례당처럼 행해주면서 또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주면서 그들을 몇몇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착오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쳐서 자기 자신을 복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 일을 해요. 내가 시험을 받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결돼서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아라. 불명코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진리를 떠난 자들, 범죄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 자신도 돌아보아라. 너 자신도 돌아보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과 갈라디아서 6장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진리를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와 같고, 내가 도리어 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보지 않아서 결국 시험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길 가지 말라라는 맥락과 같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상고를 걷는다.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도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산의 수고라는 단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상고를 통해서 가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이제 덜거졌대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아이를 출산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후진국에서는 이 일이 아직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아직도 흔하게.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이렇게 많이 출산하다 보니까 미드와이프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조산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다. 만약 우리가 아이를 다른 후진국에서 다른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상황일 때는 당신도 죽고 그 아이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거든요. 현대 시대에 왔는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해산하는 그 수고가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수고를 멈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런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사모가 나 더 이상 애 안 낳을래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 낳고 있다가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책임을 다하려고 하잖아요. 해산의 수고가 있지만 태어난 아이에게 대하여서 뭘 합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받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끝까지 수고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또한 크니까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이렇게 애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진리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었죠. 특히 본문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9절을 초점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계속 초점해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하였기 때문입니까?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를 떠났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형상을 다시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한 것이죠. 이곳에서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당에 거짓의 교훈에 미혹되어 떠났지만 그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애정을 갖고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수고와 헌신할 각오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자칫 이런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또 족할 줄을 모르는 몰각한 목자와 탐욕스러운 목자들과 비교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1절 한번 가봅니다. 전에도 한번 읽어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겔 34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곳에선 이스라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탐욕스러운 목자들이요. 탐욕에 지칠 줄 모르는 그런 목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어느 교회를 보면 제가 어느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은 선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럴 선교를 하시려면 담임의 위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을 다 담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 담임을 하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선교를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양육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들을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옳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선교하는 일에 외부에 나아가 사역하기로 한다면 이 교회를 다른 교회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선교사로서 이곳에서 파송되는 선교사로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담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싶은 거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지만 후원이 들어온대요.
이렇게 탐욕이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먹이는 자, 살긴 양을 잡아 먹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지 않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리가 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그곳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나 성도들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증거하여서 그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 돌이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행여 그 진리를 증거하다가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자신에게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돌이키는데 힘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나와있는 이 내용을 주석을 달았던 호쿠마의 주석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외식으로는 겸손하며 사랑도 있고 모든 이익을 그들이 교훈에서 약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약속한대요. 겸손하고 사랑도 있다라고요. 그것이 양의 옷과 같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이 성령님이었고 다만 자기들을 위하여 야욕만 가득하였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누락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들에 대하여서 많은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야욕만, 자신의 꿈을 찾아가게 하고 목사의 비전만 따라가게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큰 교회, 큰 선교, 여기저기 선교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목회라는 명목하에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강탈하는 일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쳐주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세상 풍조를 또 따르던 그들이 거짓의 교훈에 미혹되어 있던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뭐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된 복음을 듣고 있고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3, 4, 5 모여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케어하지 않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이러한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선하고 바르게 하고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선지자에게 그 이빨에 뭔가 그 입에 먹을 걸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입에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나 정말 놀랐어요. 어느 목사인데 계속 심지어 돈이 없어서 절절절절 메고 있는데 그들에게 또다시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와서 또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지 못하면 전쟁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뭐예요? 저주를 품어내더라는 거예요.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자신을 위협하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진리를 떠난 그들에게 대하여 자신이 마치 해산에 수고하는 것처럼 그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와 같은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과거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았던 성도들이었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당의 교훈에 미혹되어져서 진리에 떠나 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의 자녀들이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이 오직 어디가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진리를 향하고 있고 그들에게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하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참된 진리다,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고 확신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는 참으로 의로운 마음에서 또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진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의로운 마음은 또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 그랬어요. 자기는 진리 안에 있대요. 그러면서 막 다른 자기는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도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뭘 합니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용납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죠. 당신이 진리에 있다 한다면 더 원유해 주십시오. 더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진리이셨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십자가에서 복종하기까지 그는 복종하였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지만 그 진리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이는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로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십시오라고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될까요? 나는 정통교회에 있다, 나는 진리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비방만 하고 있다 한다면 이런 옳지 못한 일이지. 우리는 건전한 비판이란 말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 비판을 하나 그 비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비판으로만 끝나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들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모습은 바로 평소 그가 모든 사역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돼서 제가 69강에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도들이라는 그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69강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시장 그들 중에 이러한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떠났고 그들은 할례당의 교훈이 맞다라고 떠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과 선을 긋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즉 사도 바울은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대한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였을 때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들이 원하는 말이 아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겠죠. 혹 그들을 책망하고 책선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지적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와 당시 신약교회의 그 신학적 사항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가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태와 당시 이 배경이 신약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할례당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속히 떠났대요. 정말 빠른 속도로 그들이 떠나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 그들의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5절 말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신약교회 신학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이 그냥 일반 교회 안에서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명하다는 그 교사들도 선생들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려는 자들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할례가 꼭 필수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들 중에서 바로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주를 따르기는 하나 또다시 진리를 떠나 유대주의에 또다시 빠져간 자들이겠죠. 바로 이처럼 유대주의에 빠져있고 할례당에 빠져있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진리에 떠난 자들이 이제 뭘 합니까?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이 율법의 행위는 바로 할례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이 율법 행위는 바로 모세의 할례를 기준으로 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이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을 때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여 지켰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당의 교훈이 들어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의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고, 당시에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각 나라들마다 안식일의 기준 시간차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요일도 다 다르고요. 특히 로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 9일이거든요. 예국도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7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다 날짜를 계산해서 지키려고 하고 있고, 6월절을 날짜를 뭐라 합니까? 유대 절기에 맞춰서 꼭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의 길이 뭐였어요?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나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서 많은 괴로움은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과 할례당에게 받았던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과거에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할례당과 같은 사람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가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당시에는 신약의 성경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다 모세 오경을 보듯한 유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핍박을 엄청 가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진리를 떠났지만 그렇다고 현재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열심을 내어 책망하며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이게 초청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본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완전히 떠났다 할지라도,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이 그들에게 전달되어 다시 진리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또한 썼을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겠지요.
이러한 외침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떠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상속받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의 책망을 듣고 빨리 회개하여 그곳에서 나와 다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거짓 선지자들과 좀 전에 제가 언급하였던 사람들, 자신은 진리를 증거한다 하면서 진리 떠난 자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것이 옳다라고만 자랑만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하여서 진리를 외치며 호소하며 그들에게 대하여서 행여 미운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복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 이게 감정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원수처럼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요.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원수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당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겠죠. 내가 진리를 말한 것이 너희와 원수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반어법적으로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너희가 원수 되려고 내가 이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하냐? 아니지 않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는 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원수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잖아요. 원수처럼 되어버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향하여서 사랑을 끊지 아니하고 공급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는 참으로 자기 자신이 이 의로운 진실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참된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겠죠. 사도 바울은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이렇게 돌이키는데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도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진리를 외치고 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뭘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핍박하였고 계속 그들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할례를 증거하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 사도 바울과 원수되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 잘못된 교훈이라고 말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신의 복음, 자신이 증거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누가 태클을 걸면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래서 다른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 목적도 아니라 오직 그 진리를 떠난 영혼이 다시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힘듦에도 불구하고도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간다는 게 기쁜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할 때 속으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마음에 앙심을 품고 내가 왜 당신의 자녀입니까? 라고 따져들고 내가 당신에게 양육받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거짓된 말로 되었습니다. 난 전혀 그래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걸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향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과 같이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요.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대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쉬지 않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핍박과 죽음까지라도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진리로 돌이키는데 마치 자신이 성도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다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소개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중매하시는 분, 소개하는 분들을 보면 두 사람은 이제 소개받은 두 사람은 서로 어색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다 나타내지 못하지만 그 소개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일처럼 더 흥분해 있어요. 막 기뻐합니다. 그 중매쟁이들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래. 중매쟁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더 기뻐요. 막. 와, 너희들 너무 잘 어울리겠다. 막 하면서. 서로 양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장점을 막 소개하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소개하는 사람이 익사이팅 하는 거죠.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로 이런 흥분된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막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중매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매를 잘하면 술을 석 잔을 받은대요. 술 석 잔과 음식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빰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매에서 본전도 못 찬다는 뜻이에요. 본전도 못 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정의해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에 미혹된 자들을 다시 진리로 돌이키고 또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 돌이키는데 어떤 큰 보상과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채울 목적도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공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진리를 돌이키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중매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말입니다. 다시 정결케 되어져서 당신을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정결케 하여서 그리스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한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할례당의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음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했던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은 또 자세히 살펴보면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을 보면 새신자를 중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하는 말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일반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맥락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어요? 아, 이들이 진리를 떠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구나. 그러니까 본문의 맥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맥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의 성도들이 지금 현재 진리를 떠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중매해 줄게요 이렇게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있던 사람들이죠. 아마 진리를 떠나 있어서 일반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이 거짓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 해서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미로다. 뱀이 3절이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뭐하도다? 잘 대응하도다? 아니었습니다. 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용납하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갔던 것들처럼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들이 다른 복음에 빨리 용납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러한 교훈이겠죠.
그런 기운, 즉 칼리단과 같은 그런 기운, 영지주의자 같은 기운, 금욕주의자 같은 그런 기운에 빨리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세상 철학에 빠져가게 하고, 세상 풍조에 빠져가게 하는 그 기운, 그 기운에 빨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 있죠. 풍요신학. 풍요신학에 빨리 빨려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 잘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서 중매에 와서는 것 같다. 어때요? 이게 이 중매가 정말 익사이팅하고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 또한 이것도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뺨 맞을 각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서 핍박이 오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진리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 그리스도로 진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런 강철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진리를 떠났던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할례를 받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은 영원한 언약 곧 할례를 행하고 율법과 규례를 따라 날과 달과 해를 지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따져들었을 것입니다. 할례당의 교사들과 교리를 이들은 두둔하면서 도리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학 그리고 유대 정통 신학과 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핍박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떠난 자를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완전히 결발하였거나 또 갈라디아 교회를 완전히 떠나 할례당으로 갔거나 또는 유대교로 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향한 마음은 계속해서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고통과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기의 파벌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협력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당신에게 전혀 유익도 되지 않는 일들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로 매임을 받는 자들이 뭘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지요. 자기 교인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기 교파서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평행 이동한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았겠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성도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겼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교회를 옮긴 것이 할례당의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옮겼던 것이 유대교로 옮겼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들이 옮겼던 것이 바로 금욕주의 교회로 옮겼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옮겼던 것이 풍요신학의 교회로 옮겼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만일 평행 이동을 했다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필요도 없었고요. 여전히 다른 교회를 사도들과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요.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하였기에 사도들과 복음 전할과 목사들도 경우에 따라 서로 협력하였고 존중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협력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죠.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당신 지역에 가장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 교회를 가도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굳이 멀리까지 트래블해서 거의 멀리까지 올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에 섬기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한 일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목사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사도도 세우시고 교사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라, 나는 누구에게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누구에게라 막 속했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오늘날 가끔씩 보면 그러더라고요. 같은 교단의 성도들끼리 이 교회 같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성도들이 옮기니까 이 교단 목사님이 같은 교단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저 교회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해버려요. 그냥. 자기 성도 뺏기기 싫으니까요. 그 말 들었던 성도들은 어때요? 이단 말 들으면 제일 많이 위축당하잖아요. 확 위축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확 빠져나오고 다시 못 나가는 거죠. 두려우니까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교회가 다시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 교회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목사님이 또 이단 소리 듣고 있더라고요. 국률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교회를 갖다가 이단으로 정해놓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정작 다시 이단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 누구에도 국률함을 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 세우려고 하고 목사의 사람 만들려고 하고 어느 교단 사람 만들려고 하고 어느 교파 사람 만들려고 한다 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이죠. 이제 다시 설교의 초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켜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해야 했고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반항과 도전과 믿음 없는 태도로 인하여 실망할 수 있으나 실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좌절할 수 있으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마치 해산하는 고통과 같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함과 같이 이 일을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데 포기하지 말고 의롭게, 지혜롭게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로 말미암아서 임의로 행하지 말고
어느 때는 그들과 같이 행하면서 그들이 행여라도 한 사람이라도 진리 가운데 이끌 수 있다 한다면 그렇게 해라. 행여 그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소망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인하여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야고보서 5장 19절에 너희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합시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진리를 떠난 자들, 세상 풍조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한 자들에게 대하여 꼭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하여 여러분들의 가까운 교회도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 현재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믿음 안에 건강히 서가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복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교훈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 교회 오십시오. 꼭 우리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는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들 속에 탐욕이 숨겨 있고 여러분의 그런 말 속에 욕심이 숨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느 교회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 모두는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어디든지 당신이 그곳에 가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기쁠 것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에서 굳게 서시고 그동안 진리에 떠나 있다 한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 안에 건강히 서기 원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교훈과 여러분들의 조언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그분들에게 효력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감동해 주기를 원합니다. 행여 이 일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전심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